그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그의 민족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비잔탈은 20대 초반에 건축가로 일하다가 지금은 푸른 다윗의 별이 찍힌 허름한 제복을 입은 신세가 된 채로 참으로 그에게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멀리 쳐다보다가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정하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그렇게 그의 책에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20년 후에 그는 이 책을 쓰면서 비잔탈은 많은 유대 랍비와 천주교 신부들에게 자기가 그때 어떻게 해야 좋아할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만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나게 죽이고 고문하다가 때가 되면 간단히 잘못을 빌어 용서받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복음을 안고 사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심지어는 우리 많은 동족을 죽이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저 북한 공산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냉혹한 세계 속에서도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꿈입니까? 여러분, 용서처럼 신령한 것이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 후에 폴란드 그리스도인을 방문한 2명의 개신교 평화 사절단이 있습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에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라고 서독의 사절단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폴란드 목사님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폴란드 사람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임이 파하기 전에 그들은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대목에 전원이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때 당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조금 전에 힘주어 말하던 폴란드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우리가 수락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폴란드 그리스도인과 서독 그리스도인들이 비엔나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양국의 교회 지도자 간에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1994년에 나온 죄의 싹스를 보면 전쟁을 저지른 후에 독일과 일본의 접근 차이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인들에게 사과한 앞의 예처럼 독일인 생존자들은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로 1970년 바르샤바를 방문한 베들린 시장 빌리 브란트는 바르샤바 유대인 강제 거주지의 희생자 기념관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몸짓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독일 근대사의 기억에 늘 마음이 무거운 터라 흔히 말로 못했을 때 취하는 행동을 나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교묘하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요리조리 피하고 오히려 독도를 자인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저 동독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세계는 국제정치 무대에 펼쳐진 한편의 용서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독 최초로 자유선거를 걸쳐 국회가 탄생하자 의원들이 정권을 인수하려고 모였습니다. 공산권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급진적 통일 계단을 단계를 제의했고 국회는 앞으로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공식 행위로서 정치 용어가 아닌 신학 용어, 교회 용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별난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유대인 남자들, 여자들, 아동들에 대하여 모욕과 추방과 살해에 대하여 이 나라 국민들을 대신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비통함과 수치심으로 독일 역사의 이 무거운 짐을 인정합니다. 국가 사회주의 시기에 세계 많은 민족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동독의 공식적 대이스라엘 정책의 위선과 적의, 그리고 1945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유대인 시민을 향한 핍박과 모욕에 대하여 유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동독 국회는 이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의원들은 일어나서 오랫동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뒤에 대학생 때 죽은 유대인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어떤 행동이 이런 일을 가져왔을까요? 살해된 유대인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나치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세기 동안 서독 정부가 용서의 필요성을 단호히 거절한 동독인들을 숨막히게 하는 죄책의 중압을 덜어주었습니다. 사실 서독은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잘못을 회개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배상금으로 유대인들에게 600억 불을 지불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 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가 간 용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 정치에서도 은혜는 고유한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은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아직 철의 장막이 건재하고 계엄련 중인데 1983년 교황 바오로 2세는 폴란드를 방문해서 거대한 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구별로 질서 있게 구름대같이 거대한 인파가 포니아포스크라고 하는 다리로 행진하여 걸어갔답니다. 예, 다리 바로 옆에 길은 공산당 중앙청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정면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난 동안 그들은 행진하면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제청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구호를 외친 사람이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자들도 있었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는 미워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외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설교를 통해 폴란드 교회에 경종을 울린 35세 신부 게르지 포페일루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두 눈이 뽑히고 손톱이 뜯긴 채 비스톨라 강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천주교인들이 나와서 또 외쳤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우리는 용서한다. 현수막을 들고 똑같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요즘에 폴란드가 다 천주교로 모여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주계 장막 가운데 가려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991년 10월에 있은 일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제 공산당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그 찰나에 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러시아 지도자들이 자국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청받아 간 곳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KGB 건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으러 나온 사람은 KGB 부국장 니콜라이 스톨야노프라고 하는 장군이 그를 맞이하면서 대표단 일행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참으로 파격적인 이야기로 운을 띄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여러분을 만날 것은 어느 황당한 소설가도 생각해낼 수 없는 구성의 반전입니다. 과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말로 대표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소련인들이 새삼 깨닫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정치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과학적 무용론은 공부해보면 종교가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참석자들의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산당의 입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 어디서 배운 걸까? 회개란 말은 무엇이며 이 통역자가 제대로 통역이나 할까? 미국 기독교 대표자 가운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방송하는 조엘 레단 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중에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서 가족을 잃은 몇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신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이 건물 지하실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수용소를 감독하는 일은 장군님의 기관인 KGB의 책임입니다.
그런 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질문이 이 스톨라노프라고 하는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어조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아까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필수적 단계인 것입니다. 아마 아블라제의 회개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나라 개혁도 없습니다. 과거를 회개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겼고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블라제의 회개라는 영화는 참으로 그들을 아연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아블라제라고 하는 이 영화는 참으로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억지로 그리스도인을 탄핵해서 강제 투옥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KGB의 만행을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교회에 잔인하여서 명성을 안겨준 그런 행위를 다룬 영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시대에 4만 2천 명의 사제가 목숨을 잃었고 총 사제수는 38만 명이었는데 17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사실. 수도원 수가 1000개가 문을 닫았고, 신학대학이 60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을 닫았고, 러시아 종교회의 100개 교회 가운데서 98개가 문을 닫은 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영화는 이렇게 잔혹하게 핍박받는 것을 어느 시골의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슴 아프는 장면은 마을 아낙네들이 막 강줄기를 따라 떠내려오는 산더미 같은 통나무 하나하나를 들춰보며 목재 하차장 진창 속을 헤집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산더미 같은 그 나무 토막 속에서 남편이 보냈을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동분서주하면서 그 나무 더미를 두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남편의 낙용하면 N자 Y자를 쓰고 거기다가 여보 당신을 사랑해, 아이들과 교회는 잘 있지, 뭐 이렇게 쓴 내용이 있다면 그 나무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나무를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이 이 영화 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남편과 아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한 시골 안악이 교회로 가는 길을 묻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말에 안악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가도 교회가 안 나오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길인가요? 교회가 나오는 길이라야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십계명과 교회가 나오지 않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길입니까? 갑자기 한 대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집에도 KGB 때문에 고생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무도 좋아했던 삼촌은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셔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군님이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서 수용소에 죽은 우리 삼촌을 대신하여 장군님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 알렉스 레오노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KGB 부국장 스톨라노프 장군을 다가가서 러시아식으로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나중에 귓속말을 이 장군이 그에게 했는데 그것을 전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평생 딱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내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울었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밤입니다. 성도들이여, 재림교회 자녀들과 부인을 둔 넬슨
만델라는 26년간 감옥살이 끝에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들고 비은혜의 사슬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와 교회 내에서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찌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아공은 조상 대대로 자신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백인들을 용서함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그 나라는 흑인이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의 기초를 마련했고 월드컵이 열렸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 훈련과도 같아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는 용서는 간헐적으로 가끔씩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는 태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뇌어 봅시다. 용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용서해 줘야 할 사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왜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보도록 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자바섬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고초를 죄수와 폭탄이란 책에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미래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과거의 우리의 적이었던 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수용소 경험을 통해 배운 바는 용서가 단지 종교적 감상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만큼 인간의 영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무릎이 깨어지는 것처럼 용서의 법칙을 어기면 영혼의 치명상을 입고 다시 한번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나서 힘들여 벗어난 사슬에서 다시 묶여 죄수의 무리의 일원이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색다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르완다 연합회장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재림연수원으로 가자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통역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재림연수원 홍광희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앤드류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끝까지 목회가 하기 싫어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삼촌, 사촌들, 육촌들, 팔촌들을 합해서 무려 87명이 르완다 내전으로 인해서 그때 상대방 부족에 의해 갖고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그는 크게 고강이 왔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고 저기는 아직도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사람이 갑니다. 정신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요즘은 멘붕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멘붕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러다가 이 질문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아가서는 목회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돌아갔을 때 그에게 큰 중임이 맡겨졌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아프리카 지회장이 그에게 연합회장을 시켰습니다. 물론 총회가 뽑았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면서 한국에 왔다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 그의 가슴과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들이여, 그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복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복수가 무엇이냐? 그를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사실. 제가 필리핀 어느 유명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앨범에다가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비망록으로 쓴 글이 있었는데 Forgiveness is divine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이라고요?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누가 나에게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든지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저를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하는 것은 은혜의 무엇이다? 제목처럼 무기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당도 무너질 수 있고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이 무기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무기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우리 모두도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거룩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고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595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